끝장 탐구 탄생편. 넣어놓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문득 삶이란 괴로운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삶의 단편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견딜만하고 깊이 들여다볼수록 괴로움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수행자들의 기본이 의심과 관찰하는 것이라면 수행자의 길은 괴로움을 더욱 많이 알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수행자가 공성을 터득하여 알게 되면 집착할 대상이 사라져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의심을 내어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두루 관찰하여 보면 자신의 오온의 부조리함부터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함도 알게 된다. 나아가 눈에는 안 보이는 숨겨진 시스템까지도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감정은 기쁨과 슬픔 등 고작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되지만 매번 감정에 휘둘리며 다양한 번뇌를 일으키고 맛과 향 등 자신의 몸을 추스르냐고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허비한다. 또한 거짓 정보에 손쉽게 속고 잘못된 이념에 몰두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여 생존 본능에 충실하다. 이는 분명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부조리한 육체 속에 갇혀서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인내력이다. 문제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부조리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괴로움을 관찰하고 깨침의 길로 갈 이유도 없다.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의도인지 혹은 강제로 태어나는 것인지는 스스로가 점검해 볼 일이다. 만약 태어날 때마다 매번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라면 자신은 반드시 탄생을 거부했으나 회유당한 것이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은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강제로 태어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외부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적 부조리인 속임수와 살인과 전쟁과 불평등과 빈곤과 재난 등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면 신은 철저한 방관자이거나 인간과 똑같이 부조리한 존재이다.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유지하며 팽창하기를 원하는 신이라면 신성이란 없는 것이다. 혹자는 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할 것인데 그런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제시해준 지식만 습득한 탓이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알려준 것만 알며 객관만 쫓으며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지 않은 까닭이다. 아무튼 탄생을 관찰하다 보면 윤회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호련히 우연에 의해 없던 자신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인연에 의해서 새롭게 자신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낳기 전에 자신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내가 유독 부모 미생전 화두를 주변에 기꺼이 권하는 이유는 부모 미생전 화두는 거의 드물게 살아있는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성의 경계뿐만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존재의 진리를 밝히는 화두이다. 부모 미생전의 화두를 깊이 들게 되면 그 끝에서 자신의 감추어진 영혼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화두를 들어서라도 자신의 윤회하고 있는 본체인 영혼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반복하여 지속해서 탄생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든 원인과 결과인 자신의 인과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의한 무지와 존재 시스템의 규칙과 대마법사와 같은 관리자의 회유와 공포에 의해 탄생한다. 존재 시스템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탄생은 중요하다. 영지주의에서는 천상의 관리자들이 인간의 영적 에너지를 빨아먹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에너지는 빨아먹힐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인간의 영혼은 깨어나면 최고이지만 깨어나기 전에는 무지이며 암흑이다. 만약 그런 인간의 무지한 오온에서 나오는 감정을 빨아먹는 천상의 관리자라면 기생충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나는 관리자들을 기생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간은 지구라는 배터리 속 유기적 생명체이다.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지구라는 에너지원이다. 신 그들은 악마 혹은 기생충 같은 부류가 아니고 인간보다 더러우니 발달한 천상의 관리자들이다.
즉 깨침의 측면에서 보면 해탈에는 이루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물리적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인간이 깨우쳐서 자유의지를 갖게 되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기에 회유와 공포를 통하여 탄생을 반복하게 하여 윤회라는 환상 속에 가둔다. 우주와 외계인이란 없는 것이며 미지의 생명체 및 비행물체는 천상의 관리자와 관계에 있으며 또한 지구 리셋에도 살아남아 있는 생명체들이다. 신과 그의 관리자 그들이 인류를 최소한 6번 리셋시켰고 이번이 7번째로 보이는데 이러한 인류 리셋 시나리오는 신의 처지에서는 다양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비와 정의 그리고 신성을 간직한 신이라면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신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허망한 긍정과 미지에 대한 희망의 최면을 억지로라도 걸어야지만 견뎌나갈 수 있다. 그나마 광명은 탄생의 빛을 비추어 생존에 유리하게 해준다. 실제로 광명은 모든 생명체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지의 희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광명은 파동이어도 상관없고 집중하여 들여다보는 순간 입자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집중하여 관찰하여 비추어 보면 존재에 만연한 괴로움과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괴로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부모 미생전의 화두를 들어야 한다. 탄생하지 않는 법 이보다 더 큰 법이 어디 있는가? 탄생하지 않는 도 이보다 더 큰 도가 어디 있는가?